1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함께함을 믿는다면 그분께 맡기고 쉼을 얻으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번 좀 따라하세요. 하나님 함께함을 믿는다면 하나님 함께함을 믿는다면 그분께 맡기고 쉼을 얻읍시다. 그분께 맡기고 쉼을 얻읍시다. 오늘은 본문에서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와 위로와 용기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힘을 다시 회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 염려와 걱정으로 어깨가 무거운 자, 희망이 사라지고 생각이 복잡하고 그래서 단잠을 잘 수 없이 잠을 설치는 하나님 자녀들을 오늘 부르고 계십니다. 모든 수고와 무거운 어깨의 짐을 보시면서 그만 내게 맡겨라. 그리고 내 안에서 쉼을 얻으라.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게로 오라. 너의 수고의 짐이, 너희의 무거운 짐이 크기가 어떠하든지 무게가 어느 정도이든지 모든 사정을 예수님께 기도로 아뢰고 내게 내려놓아라. 내게 맡겨봐라. 그러면 공경과 어려움이 사라지고 가벼워질 것이다. 너를 짓누르고 있었던 생각과 마음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무력했던 마음에서 생각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너의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약속, 오늘 우리 모두가 경험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그러니 우리 인간 생사 화복이 다 하나님 손에서 주관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겸손해지실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되든가요?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이 세상이 돌아간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또 때로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이 수고하고 그리고 애를 쓴 것만큼 결과가 열매가 맺어지면 좋은데 애는 썼는데 결과가 없고 수고하고 고생은 했는데 열매가 없는 것이 또 바로 우리가 겪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수고하고 애쓴 것만큼 없는 결과를 바라보면서 지난날의 실패를 생각하고 후회가 들기도 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때 왜 내가 그렇게 시간 낭비를 했을까? 그 아까고도 귀한 그 시간들을 왜 이렇게 다 낭비하고 실패로 다 잃어버린 삶을 살았을까? 후회도 하지만 때로는 또 자신에게 막 화가 나서 못 견디는 이런 일을 우린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려고, 다시 좀 해보려고 머리를 짜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뭘 해볼까 발품을 팔면서 발이 부르트도록 다녀보면서 애를 쓰지만 너무 힘들고 너무 어깨가 무겁고 너무 겁도 나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우리 생각지도 못했던 그동안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삶이 그냥 무게도 힘들어졌고 경제가 위기를 당했고 이제 좀 지나가고 마스크도 벗고 좀 뭔가 홀가분하겠다 생각했더니 웬걸이요. 또 끔찍한 원숭이 두창. 이게 전염병이 돌아 지금 어떻게 해요? 20여 개 이상의 나라가 또 확산되어서 미국도 그 두창에 걸린 사람들이 입원해서 치료받는 비상 걸린 것이 어제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러니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전염병이 또 돌고 또 나중에 어떤 것이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힐지 생각하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이렇게 인간들을 힘들게 하고 환경으로 오염이 되어서 이렇게 고통하는 이때에 세상이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낙심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일을 바라보면서 무기력하고 두렵다라고 우리 탄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분이 아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내게 해주시는 한 분,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빌립보서 4장에도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 구할 것을 수고와 무거운 짐의 문제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며 나에게 맡겨봐라. 그리하면 너희가 생각할 수 없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짐을 맡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짐을 맡아주시고 대신 우리에게는 쉼을 주시겠다고 오늘도 그 약속을 우리에게 실행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의 짐이 뭔가요?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수고한 짐은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내가 시간 낭비를 하고 돈을 낭비하고 아까운 청춘을 낭비했던, 내가 잘못 택해서 고통했던 모든 문제들이 수고의 짐입니다. 여러분, 그럼 무거운 짐은 뭔가요? 무거운 짐은 내가 아닌 타인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때로는 사기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겪는 모든 문제들, 타인으로 인하여 겪는 문제들이 무거운 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네 실수로 겪는 수고한 짐도, 타인으로 인해서 겪는 무거운 짐도 다 가지고 내게로 오라. 내게 맡겨. 다 괜찮아. 나에게 맡겨. 내게 옮겨놓아. 내가 받아줄게. 그리고 너는 내 안에서 쉼을 얻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간곡한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삶의 무게들이 있습니다. 이런 무거운 삶의 짐들, 영혼의 짐들을 어떻게 맡겨야 되나? 이런 내 잘못으로 겪는 짐, 타인으로 인해서 겪는 짐,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얻어야 될까? 우리 모두 예수님의 약속의 음성, 오늘 주시는 음성을 레마로 받으셔서 여러분 삶의 쉼을 누리시고 여러분의 무거운 어깨가 가벼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하나님의 약속에는 거짓이 없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 증거를 그 증거하신 약속을 성취한 인물이 성경에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그니스 족속인 갈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갈렙은 애굽을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을 거쳐서 그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모세에게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낼 때 그때에 뽑혔던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유일하게 살아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까지 들어간 마지막까지 쓰임받은 인물이 바로 갈렙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데스 베네아 정탐 후에 긍정적인 보고를 한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중에 땅을 배분합니다. 그런데 그가 다 좋은 땅들을 다 배분하고 났는데 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저 산지를 달라고. 갈렙이 요구한 그 산지인 헤브론 땅은 아주 모든 것이 척박한 그런 산지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러야 다시 점령하고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조건이 편안하지 않는 그런 곳, 그 산지를 이 갈렙이 요구한 갈렙의 뒤에는 그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들고 있는 갈렙의 믿음을 오늘 여러분이 만나실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갈렙은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은 자입니다. 그의 나이가 출애굽 시작할 땐 40대였습니다. 그런데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구한 그때의 갈렙의 나이는 85세입니다. 그럼 할아버지죠. 그런데 갈렙은 신앙의 결단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가 막히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냈던 40대의 그때와 지금 비하면 내가 나이가 85세지만 오히려 지금이 더 강건하니 나에게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와 함께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그때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살아있으며 그 하나님의 약속은 꼭 지켜져야 된다라고 갈렙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갈렙의 요구를 들어주었고 헤브론을 정복한 갈렙은 하나님 약속에는 거짓이 없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사랑에 무슨 나이가 있나요? 사랑하기에 뭐한 나이? 딱 좋은 나이인데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사랑에 무슨 나이가 있나요? 사랑하기에 딱 좋은 나이인데.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노래가 잘 모르지만 생각이 났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여러분, 믿음에 무슨 나이가 있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성취하기에 뭐한 나이? 딱 좋은 나이인데. 여러분의 나이가 몇이든 믿음에는 나이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여러분의 광야에 길이 쫙 나고 여러분 인생의 사막에 강물이 흐를 수 있는 이 역사를 이루기에 뭐한 나이? 딱 좋은 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서 나온 약속입니다. 갈렙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40년 동안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과 행함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삶을 행복하게 누렸던 갈렙을 보시면서 자,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 내려놔.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넌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마. 지난 일을 생각지 마라. 실패했던 지난 일은 다 날려보내고 자,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길이 뚫릴 거야. 네 인생의 사막에 강물이 흐를 거야. 내가 이제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나는 일을 이루는 여호와, 그 일을 이루어 성취하는 여호와야.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뭐하리라? 채우리라. 우리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린 갈렙처럼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내가 모세에게 부름받아서 정탐꾼으로 나갈 때 내가 40대였는데 지금은 내가 40년이 흘러 85세가 되었지만 내가 그때보다 지금 힘이 더 강해.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니 여러분, 이 갈렙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하기 위해 노아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났더니 나중에 이 온 세상이 다 홍수로 멸해질 때 다윗 그 노아의 8 식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내가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 없이 이루어졌고 오늘 그 약속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지금도 계속 그 영의 에너지를 폭발시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시면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으니 약속을 믿고 그냥 기도로 짐을 옮겨 놓는 거예요. 약속대로 생각과 마음의 평안의 쉼을 우리는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무거운 짐을 그분에게 맡기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쉼을 얻으시는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맡기셔야 돼요. 어느 할머니가 시장에 가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데 그 옆에 달구지 하나가 지나가다 할머니를 보았어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나 지금 장에 가. 그럼 하나 타세요 할머니. 나도 지금 장에 가는 길이에요. 내가 다 태워다 드릴게요. 그래서 큰 소가 끄는 달구지에 이 할머니가 올라탔어요. 근데 이 짐을 머리에다 이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그 짐을 내려놓으세요. 미안해서 그러지. 내가 이걸 어떻게 내려놔 태워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그리고 여전히 머리에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지 못하는 것이 이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놔. 나에게 맡겨.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근데 구원해 주신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맡기겠어요? 이러고 그냥 가는 거야. 자, 여러분, 기도로 맡기세요. 원어에는 던져버리라고 했어. 내 짐을 그냥 하나님께 던져버리라. 그러니 여러분 던져버리시고 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려놓고 쉼을 얻어야 우리 얼굴이 밝아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이 좀 가벼워지잖아요. 그냥 날려버리세요. 자, 우리 모두 다 날려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가치는
우리를 천국까지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는 게 믿음일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이 가족들과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얘기해요. 내가 행복한 우리 교회 이세명 목사예요. 믿으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멘 해놓고도 저분이 도대체 누구야? 이런 나라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분이 우리 교회 송준환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그런데 그때 돌았으면 저분 누구야? 이건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린 믿잖아요. 저분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고 양진경 전도사님은 행복한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고 우리 다 믿어. 누가 뭐라 그래도 아니에요. 양진경 전도사님은 저 술먹은 전도사예요. 아니에요. 주일날 와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한다니까요. 우리 이렇게 믿어.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왜 그렇게 못 믿느냐고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그러잖아요. 그냥 우리 기도할 때 보면 어느 분들은 그냥 믿습니다. 얼마나 안 믿어지면 그냥 믿습니다. 기합을 넣으면서 고백을 해. 믿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믿어지는 건 믿어지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은 이미 성경을 통해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 우리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천국까지 올라가는 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페르시아의 유명한 장군이자 황제인 다리우스 황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유럽을 정복하기 위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군대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다리우스 황제가 알렉산더 왕에게 편지와 선물을 보내요. 근데 뭘 보냈냐면 커다란 자루에다가 깨를 가득 넣어서 선물을 보냈어요. 그리고 편지를 보내요. 자, 알렉산더 대왕 봐라. 우리의 군대는 이 잔루 속에 있는 깨처럼 그렇게 많다. 우리의 군대는. 그러니 그냥 깨끗하게 항복해라.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자, 이것을 받았던 알렉산더 대왕도 바로 답장하고 선물을 하나 보냈어요. 그런데 그 선물이 조그만 봉투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넣어서 보냈어요. 자, 이 작은 봉투에 겨자씨 하나를 넣어서 편지와 함께 보냈어요. 거기에 뭐라고 답장을 했냐면 우리의 군사의 숫자는 작다. 그러나 무시하지 마라. 우리는 비록 작지만 우리에게는 무섭고도 놀라운 믿음과 생명력이 우리에게 있다. 너희는 충분히 너희와 충분히 싸울 준비가 우리에게는 되어 있으니 우리가 꼭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알렉산더 대왕의 믿음대로 전쟁은 누구에게 승리가 왔을까요? 누구에게 승리가 이루어졌을까요? 알렉산더. 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도 얘기하죠. 전쟁은 누구 손에? 여호와의 손에. 여러분, 북한이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정부에도 다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나라가 평안하도록, 정치를 잘하도록 세운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뒤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은 말한 대로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믿음은 현상으로 보이는 크고 작은 이런 것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이 가지고 있는 믿음처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자 속에서 저와 여러분 속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겨자씨 하나가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되고 하늘의 종자씨가 되어 사용하게 될 때 여러분 태풍보다 강하고 그 높은 백두산보다도 높고 높은 위대하시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를 꼭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아멘. 현상 앞에 굴복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 실상 앞에 우리가 순종의 믿음을 꿇고 겨자씨만한 믿음, 약속으로 이루어질 때 큰 일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갈렙 같은 믿음, 알렉산더 대왕 같은 믿음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미약하고 부족한 믿음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지만 우리 지난번 설교처럼 한 바가지의 마중물 같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어느 날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의 가치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천국까지 갑시다. 우리 믿음으로 천국까지 갑시다. 아멘. 세 번째, 모든 삶 속의 위기는 약속을 붙들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 삶 속의 위기는 내 삶 속의 위기는 약속을 붙들라는 신호이다. 약속을 붙들라는 신호다. 예. 하나님은 말씀해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뭐 하기도 하세요? 살리기도 하셔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세요.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세요.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결정 앞에 우리 모두가 순종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육신의 약한 우리 위기 하나님께 맡기시고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위기들 하나님께 맡기시고 직장의 사업장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 낙망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전하는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는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훈련을 이제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아십니다. 그리고 현재를 아십니다. 그리고 미래까지도 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결정권 하나님 주권 앞에 맡기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훈련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훈련의 결과는 하나님이 꼭 축복의 열매로 따게 하십니다. 신명기 8장에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너희 열조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잠언 3장 9절에도 말씀합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은 환경을
하나님 약속에다 맡기고 실상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의 위기들을 하나님 약속에다 맡기시고 문제의 위기를 반전하는 축복의 기회로 만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이야기 아마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좀 이 이야기를 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톨스토이 그 인생의 우화라는 내용을 책에서 보았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들에서 일을 하다가 사자에게 쫓깁니다. 사자가 막 쫓아오니까 도망치다가 낭떠러지기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낭떠러지기로 떨어질 때 절벽 그 중간에 있는 나무를 꼭 붙잡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어요. 근데 위를 보니까 사자는 여전히 으르렁거려. 밑에를 내려다 보니까 와, 무서운 뱀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무를 붙잡고 있는 손이 점점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가 뚝뚝 떨어져서 보니까 절벽 중간에 있는 벌집에서 꿀이 한 방울 한 방울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으로 그 꿀을 찍어 먹었더니 와, 이게 꿀맛이야. 그런데 그 꿀맛을 느끼고 있는데 보니까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잡고 있는 나무의 뿌리를 쥐가 갉아먹고 있는 거야. 자, 여러분, 이 톨스토이의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이것이 인간의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 위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위험한 기회를 지금 다시 찾으려고 해요. 내 삶의 전환점을 만들려고요. 자, 이런 상황에 부정적으로는 절망입니다. 근데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들을 이제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기회, 이제 전환점, 반전하는 기회를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겪는 상황은 똑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보면 다 지겹고 다 절망입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개떡 같은 세상이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면 개떡 같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약속에다가 비춰보면 그 안에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고 반전할 수 있는 기회가 보인다는 걸 여러분